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예, 그래서 사울 임금의 아들, 즉 왕자, 말 그대로 차기 대권주자, 후계자가 이제 요나단이었습니다. 해서 사울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요나단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사울의 신하였고,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많이 쏠렸죠. 해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이 뭐냐면 사울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인 적군이 1000명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10배를 더 많이 큰 공적을 전투에서 지금 현재 임금보다 다윗 장군이 더 많은 공적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노래거든요. 근데 사울 임금이 그 노래소리를, 백성들의 노래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분명히 이 왕의 자리는 내 아들 요나단에게로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가만히 보면 이게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임금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여야만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상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내 아들이 가졌으면 좋겠지,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다지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이제 해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죠. 힘을 쓰죠. 그렇게 하는데 요나단은, 오늘의 주인공은 요나단인데요. 요나단은 또 다윗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했다?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고, 예, 사무엘상 18장 앞에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항목에서도 이제 잠깐 그 내용을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어떻게 내가 전쟁터에서 이겼는지 이런 거를 쭉 이제 사울 임금에게 보고를 하니까 요나단이 그 옆에서 그걸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저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이 요나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형제간의 화합과 우애를 나누고 있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나단은, 그리고 이제 또 소문으로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소문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더라. 이 소문이 퍼지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 뒤에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과 요나단이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걸 암시하는,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런 걸 암시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해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아닌 다윗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울 임금 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서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다윗하고 요나단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만나는 장면들이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0장 40절에서 42절까지는요.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해서 요나단은 이제 알았어요. 도저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야 친구야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아버지가 도통 내 말을 안 듣는다. 너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멀리 망명 가라. 도망가라. 도망가되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없이 해주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대적이에요? 이방인들만 다윗의 대적인가요? 아니거든요.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대적의 개념에는 자기 아버지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감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내 아버지조차도 변경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을 내 아버지조차도 거스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너와 너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신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나를 건드리지 말아다오. 서로 간에 평화의 협정을 맺는 거예요. 예, 평화의 협정을 맺는 거예요. 해서 내가 다윗 네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왕의 자리에 참인다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내게 왕의 뜻이 있는 것이라 너에게 왕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나는 순종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 또한 나로 인하여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내 아버지가 임금이었다고 내가 다시 너에게 모반을 피할 것이다. 반역을 할 것이다. 그럴 일 전혀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울면서 헤어지는 거에 대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에 대한 그런 건 이제 서러움 때문에 서로 이제 울면서 이렇게 헤어지고 마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 요나단의 여러한 마음들 제가 지금 잠깐 언급했던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서 요나단의 마음이 요나단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의 신앙이었던가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은 그러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모양이로구나. 요나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요나단을 생각을 하자면요. 요나단도 장수예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요나단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사무엘상 18장 이 당시만 하더라도 16장부터였죠. 아무튼 전에 14장부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임금하고 요나단 둘뿐이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도 무기 없이 그냥 나갔죠? 사울이 자기 군복하고 칼을 줬지만서도 이거 나한테 안 어울린다고 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가지고 무기 없이 물맷돌 가지고서 무기 삼아서 했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허리춤에 있던 칼을 빼와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찔렀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자기 무기 가지고서 이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는데 블레셋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었어요. 물론 전쟁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만서도 아무튼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군대 사울 임금의 군대는 3,000명이 있었어요. 3,000명이 있었는데 블레셋에서는 거의 아무튼 전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무기와 군인들이 블레셋에서는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차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도망을 가요. 진중에서. 탈령을 하는 거죠. 도망을 가요. 그래서 3,000명이나 있던 군인들이 나중에 몇 명 남냐면 600명이 남게 돼요. 3,000명 중에서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요나단이 결단을 내려요.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 하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그러니까 이제 직속 부하죠. 직속 부하하고 둘이서 믹마스라고 하는 바위로 가요. 그러면 믹마스 바위까지 가게 되면 그 바위 저편으로 누가 있냐면은 블레셋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직속 부하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저 믹마스 바위까지 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군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블레셋 군인들이 지나가면 딱 몸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들의 정체를 보여주자. 그렇게 할 때에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우리들이 내려갈 테니까 거기 꼼짝 말고 있어. 하게 되면 우리들은 얼른 도망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들을 붙이지 않은 것이니까. 대신에 우리가 몸을 바위 뒤에서 딱 일으켰을 때에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야,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들 누구야? 이리 와봐.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블레셋 군인들을 우리 손에 맡긴 거니까 아무 주저함 없이 나가자.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말한 대로 이제 믹마스 바위 뒤에 가서 딱 숨어 있다가 이 블레셋의 정찰병들이 오는 걸 보고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더니 블레셋 군인들이 무기를 딱 갖다 겨누고서는 야! 너 누구야?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쵸? 깜짝 놀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리 올라와봐. 뭐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쵸? 가기 직전에 부하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올라와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야, 너희들 거기 있어! 우리가 갈 테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 거니까 우리는 얼른 도망가야 된다!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빨리 일로 올라와봐! 누구야? 올라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용기백배하는 거예요. 됐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인들을 우리들한테 맡겼어. 우리들이 이기도록 해주셨어. 라고 하고서는 부하랑 둘이서 올라가가지고 온 진중을 다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이 두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칼끝에 힘을 주시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진중에 갑자기 막 모래먼지가 허옇게 일어나니까 사울 임금이 자기 이제 진영에서 꼼짝 못하고 숨어서 오들오들 떨면서 왜? 3,000명만 가지고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사울 임금으로서는 꼼짝 못하고서 그냥 있는 상황이잖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중인데 부하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블레셋 진중에 갑자기 모래먼지가 허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예. 좀 있으니까 부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임금님, 요나단 왕자님하고 그의 부하가 단 둘이서 지금 블레셋 진영을 지금 저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저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거든요, 내 아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서 600명이라도 남아있는 군대를 끌고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블레셋 군인들한테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탈영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다들 몰려 들어와가지고 3,000명이 그대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 전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는지 두고 보자.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지 지게 하실지 한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요나단으로 하여금 그 전쟁을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기도록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면 어떠합니까? 요나단은 그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담대함과 강인함으로 이기게 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요나단이었단 말이죠. 왜요? 요나단은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휘젓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600명이 쫓아 들어오죠? 600명이 쫓아 들어올 때 도망갔던 나머지 2,400명 군인들도 같이 쫓아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 없이도 저기만 요나단하고 그 부하 두 사람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기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사밧 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성까지 앞서서 나가보니까 지들끼리 싸워서 이기고 마는데요. 뭐 이스라엘 군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서 이기는 그런 전쟁도 있는데요.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사울 임금이 가만히 있어도 600명이 가만히 있어도 더 탈량 갔던 2,400명들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요나단하고 그의 부하고 둘이서만으로도 충분히 이기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울 임금이 돌격 앞으로 하게 만들고 어째서 도망갔던 2,400명이 같이 동참하게 만드느냐? 협력이란 말이에요. 협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하여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들 가만히 있고 둘이서만 나가서 싸웠다 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의 영광이 될 뿐이지, 두 사람의 자랑거리가 될 뿐이고,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일 뿐이지, 나머지 600명과 2,400명하고는 하나님 같이 하시는 게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블레셋 진중에서 싸우는 두 사람과도 같이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기 있는 600명과도 같이 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도망가 있는 2,400명하고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하다못해 숟가락 하나라도 같이 맛들어야만 될 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임금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게 만드시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싹 눈치 보다가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쫓아 들어오게 만들고 해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합력의 그 비밀을 이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그 계기를 마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 요나단이 그 기회를, 그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더라.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 형제와 지체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지쳐져 있는 사람은 같이 이제 좀 땡겨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너무 앞서 나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뒤로 좀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용감한 한 사람의 헌신된 종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기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들의 공동체에 침노해오는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깨뜨려야 돼요. 회파시켜야 돼요. 그러나 나 혼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연합해서 해야만 하죠. 하지만 거기에 도화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 이 계기를 마련하는 헌신된 종은 또한 필요해요. 해서 나 혼자만 잘났다, 나 혼자만 은혜 받았다, 나 혼자만 영광 돌려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여 제가 그 기초가 되고 제가 그 도화선이 되고 어떤 그러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말이죠. 네, 혼자 잘난 척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되 내가 스스로 겸손히 낮아짐으로써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의 그 헌신된 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력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요나단의 신앙의 모습을 보자면, 그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지체를 사랑하는 신앙의 자세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찾으셨죠? 예,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예,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소중하게 대접할 줄 알았어요. 어느 때예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고
다윗이 그로 인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다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임금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힘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나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뭐 어떻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흙 속의 진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흙 속의 진주는요, 어느 누구도 몰라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거 봐라 해가지고 이상하다 낌새를 차리고서 딱 꺼내가지고 물에다 딱 씻어가지고 보면은 진주란 말이에요. 야, 여기 진주 있다. 이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눈, 이 눈이 이게 보통 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송이 캐는 거를 요령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산에 올라가면 송이 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솔잎이 보면 이렇게 약간이라도 이렇게 볼록 올라온 데가 있대요. 거기 서보면 영락없이 송이가 있대요. 네, 그런데 그 볼록 올라온 걸 발견해내는 사람이 그게 진짜란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보고 지나가더라도 이게 튀어나온 건지 튼튼한 건지도 구분도 못해서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걸 잘 발견해내는 사람은 여기 송이 있다 해가지고 송이를 캐내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송이가 숨어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듯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가, 이걸 발견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고 있는가, 이걸 제대로 볼 줄 아는 눈, 이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그 사람을 딱 붙잡아야죠.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도 꼽사리 껴서라도 같이 무언가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너 혼자 해. 난 그냥 여기 있을래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되지만 난 여기 있을 거야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눈, 마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한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던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봤는데요. 아가씨하고 선을 봤는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났는데 아가씨가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 자매가 너무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만났을 때에 자기의 지나온 이야기들을 쭉 했대요. 나는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난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너무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앙이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만 만납시다. 세 번째 만나가지고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좋았고 한 번은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그러나 한 번 안 좋은 것이 두 번 좋은 것을 덮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당신의 지나온 이야기들을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의 속에 있는 진실된 것을 봤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속을 볼 줄 아는 눈, 그 눈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 세 번 보는 남자에게 두 번은 좋았고 한 번은 안 좋았는데 한 번 안 좋은 것이 두 번 좋은 것을 덮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이 결국엔 결혼을 했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그 눈,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 눈, 이 눈이 우리들에게는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람 보는 눈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요나단을 통하여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다윗의 발걸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한 사랑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였으며 또한
눈을 이제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왕의 자리조차도 양보할 만큼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과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개 한번 돌려보실까요? 서로 눈 한번 마주쳐 보실까요? 어떠하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지, 그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얼른 그에게 붙어가지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협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대열에 동참하고 2,400명처럼 하시죠. 돌격 앞으로 할 때에 탈려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싹 숨어서 눈치만 보다가 저기 이길 것 같아 하면 얼른 쫓아와가지고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2,400명처럼 말이죠. 누가 그들을 야비한 사람이고 얍삭 바른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눈, 그의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런 눈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겠다 해서, 그리고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간색으로만 보이고요,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 검은색으로밖에 안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눈을 갖추고자 할 때에는 우선 내 마음부터가 변화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같이 길러야만이 그에게 장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마음이 변해야죠. 내 시각이 바뀌어야만 하겠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때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고백하건대 저는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그런 일 좀 저부터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이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연합해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나단은 그러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좋았어요. 왜 어떻게 좋았어요? 그부터가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부터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더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높이 그들의 장점을 바라보고 지체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만 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시각부터가 저 사람은 자기 잘못했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꼭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시각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먼저 선행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장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우선 저부터도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해안을 간직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탁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본문 20장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사울 임금은요, 매달 1일과 2일에 식탁을 배설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초대를 하는데, 누구를 초대를 하느냐 하면 요압 장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을 초대를 해요. 세 사람이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그 시중을 누가 들어주느냐 하면 요나단 왕자가 그 시중을 들어주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금과 두 장군이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요, 이 식탁의 시중을 누가 들어주냐 하면 왕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그 식탁의 시중을 들어주어요. 그러면 그 식탁이 얼마나 빛나는 자리고 그 식탁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사울 임금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귀중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들에게 이 사람들의 시중을 들으라고 말을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자의 기쁨이거든요. 하만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해서 매달 1일과 2일에 그렇게 모이게 되는데,
요나단하고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윗 네가 1일 하고 2일날 그 식탁의 자리에 나가지 말아라. 요나단이 하는 말이 나가지 말아라. 안 나가게 되면 아버지가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다윗 어디 갔느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하면, 예 아버지, 다윗은요 자기 고향에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다고 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그럼 알았다. 잘 갔다 오라고 하지 뭐 라고 얘기를 하면 다윗 너는 살아나는 것이고, 아버지가 도리어 나에게 욕을 하면서 왜 그를 그냥 멀쩡히 살려서 보냈느냐, 도망간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냥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요나단이 사울 임금에게 갔습니다. 베들레헴의 고향 땅에 볼 일이 있어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사울이 하는 이 말이 30절 이하의 말이에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조선아,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래요. 자기 부인까지도 다 패역 무도한 존재로 그냥 막 매도해버리고 마는 사울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이럴까 싶어요. 네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너가 참으로 어리석은 녀석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이세의 아들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한마디 더 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대체 그가 아버지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대드는 거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한테 거절한다고, 자기를 거역한다 해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다윗의, 요나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다윗의 편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서 거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은 슬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소홀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사울 임금처럼 말이죠.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오던 요나단이지만 요나단의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아버지하고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하고 두 동생하고 셋이서, 그러니까 네 사람이죠. 네 남자들이 한꺼번에 전사하고 말아요.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죽고 말아요.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쟁터에서 길보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네 남자가 같이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한 자리에서 같이 죽고 말아요. 너무나도 비참한 거죠. 죽고 난 뒤에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갖다가 성벽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갖다 걸어놔요. 마치 이제 벽에다 이렇게 액자 걸어놓듯이 그렇게 사람 시체를 갖다 걸어놓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요나단인데 그렇게 죽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은 너무 기복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신방 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웬만하면 그 가정에 복이 되는 내용, 웬만하면 그 가정에 어떤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쓰기도 하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다못해 뭐 태풍조차도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현세적인 복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당첨된 당첨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만사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태풍이 올 때에도 우리 집 너는 하나도 안 넣고 다른 사람 눈은 다 누워버리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죽었지만 요나단의 죽음으로 요나단의 생애가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지금 당장에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에는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준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그 이후에 그 가문에 있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결코 요나단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말씀드렸죠? 사울 임금의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숨어서 벌벌 떨고 숨어서 살고 있던 요나단의 아들을 억지로 찾아다가 다윗 임금의 식탁에 같이 앉도록 만들어 주어요. 결국에는 요나단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요나단의 아들은 큰 영화를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러면은 요나단은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 아들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요나단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비참한 것으로 끝이 나나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으로 응답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손해만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나 보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 미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그 다음에 높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를 끝까지 바라볼 줄 아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신앙의 모습들, 그래요. 전쟁터에서 용감한 신앙의 자세, 누구 한 사람이 나서서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줄 아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단초가 되어지는 역할, 이 헌신된 종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해안이,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런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부터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의 잘못과 허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왕이면 덮어주고 그 사람이 잘하는 일들을 더 높여주고, 또한 가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주시고 그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이러한 진득하면서도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그 어떤 그런 자세, 시각,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나도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간직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호불호를 결정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높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진득한 어떤 그런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신앙을 잘 배우시고 또 우리들의 속에 잘 간직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요나단처럼 아름답게 헌신하고 함께 협력하고 서로 장점을 발견했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장산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고 우리들과의 또한 교우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기를,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떠한 것을 우리들 각자의 심령에 심어지기를 소망하시는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옵시고, 서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협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로 말미암아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높여주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참으로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또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조화롭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